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도 또 현장에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중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헌금을 이제 잘 집행을 해야 될 텐데, 또 현지와 또 교단과 또 각종 기관을 통해서 잘 사용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세울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고요. 또 무엇보다 이 일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튀르키예에서 사역을 하시던 GMS 선교사님께서 뇌 수술을 하시고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 통원하실 때 머무실 곳이 마땅치 않아서 또 우리 교회에 지금 한 달 정도 이렇게 머무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여전도회실에 좀 계실 텐데 오늘은 좀 파송교회에 또 이제 가셨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잘 회복하고 또 사역의 현장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는 것 또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것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기도해 주셔서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그 선교에 힘을 내어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주차 관련한 안내가 나가죠. 제가 설교 전에도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 우리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차 봉사자, 헌신자가 나오든지 아니면 차를 가져오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왔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댈 곳이 없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으로 우리 지역 사회가 불편해하면 우리가 교회로서의 참된 역할을 하는데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까운 데 계시면서 차를 안 가지고 오셔도 내가 괜찮다 하는 분들은 좀 이제 걸어서 오셔야 될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주차 봉사자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오셔서 막 좁다 보니까 소수의 성도님들이 섬기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으로 섬길까 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면 주차 봉사자로 특별히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네,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사람이 일하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만 3년을 지났습니다. 이 봄을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이제 몇 번을 맞이했는지요. 우리들에게는 이 시간이 정확히 인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마스크를 끼고 있는 답답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지나는 인식도 많이 답답해지고 무뎌진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코로나 가운데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가장 큰 변화, 총체적인 변화는 일하는 방법이 변했습니다. 최근 한 구인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동안 기업 10곳 중 6곳은 일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직종도 바꾸고 아니면 사무실이나 일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새롭게 바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윤, 그리고 효율, 그리고 생존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죠. 대면회의 대신 화상회의를 하고요. 재택근무를 하고 근무 시간도 그냥 틀에 박힌 근무 시간이 아니라 기업의 효율을 위해서 탄력적인 근무 시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그 당회를 줌으로 한 적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교회 현안과 중요한 결정들을 이미 그러한 새롭게 대체된 방식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일하는 방법의 변화를 통해서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법을 계속 찾아갑니다. 그런 변화의 총합이 이 시대의 역사요, 문명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 속에서도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방법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변화의 방식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들은 끊임없이 지금 내가 좋다고 하는 방법들을 덮어쓰듯 계속 새롭게 나올 것이고요. 내가 좋은 방법을 택했다 하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될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삶의 방법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계속적으로 나에게는 많은 피로감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진리 중에 진리를 알고 있죠. 우리는 이미 무엇이 일을 가능케 하는가라는 일의 동력과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 일상 가운데로 펼쳐지는 일들에는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내 인생에 맞추는 게 나에게 맞춰달라고 얘기하는 게 편할까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후자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들은 내가 일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십시오라면서 불경스러운 표현으로 심지어 하나님을 약간 고용하는 듯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일하는 방법을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시는가라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으로의 전환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한 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일해왔던 방법을 이제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17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왔길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사람이 일하는 방법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원망과 다툼이 있습니다. 매우 젠틀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많은 물밑 작업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력을 모으고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다툼과 원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은 고통을 처음 느끼게 되고요. 그 고통은 마음에서 원망으로 피어납니다. 그리고 원망을 가진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다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나오는 장면들은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정당 간의 싸움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기업 간의 충돌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또는 범죄적인 조직들의 폭력을 통해서도 보기도 하지요. 원망과 다툼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제 원망과 다툼을 떠넘길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해왔던 방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왔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사실 그래왔어요. 한번 한 장씩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오늘 17장인데 광야에서 배고플 때 그들이 일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16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기 위해 이들이 해왔던 방식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물이 써서 먹지 못할 때 단물을 달라고 할 때, 삶에서 물이 써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죠? 15장으로 올라가 볼까요? 1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정말 무엇을 마실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이거 도대체 나보고 먹으라고 내놓은 물이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장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에 쫓길 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전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충청도식 개그 같아요. 그냥 큰일 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 여기서 다 죽는 거지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다 내 무덤을 만들어 놨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시험을 보는데 똑같은 문제를 심지어 똑같은 방식으로 틀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색출해내거나 마땅히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일단 지도자에게 원망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일해왔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당신 때문이다. 죄책이 나에게 없다는 것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착각을 했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내 책임이 아니니까 문제가 해결됐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홍해는 그들 앞에 여전히 있었고 물은 여전히 쓴 물 그대로 있었고 여전히 목말랐고 여전히 배고팠어요.
그 일을 실제로 해결해 준 이들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해결을 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툼과 원망으로 일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어요. 그 전에 다툼과 원망으로 일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밖에 증명해내지를 못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다투고 원망하고 있을 때 홍해를 갈라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쓴물을 달게 만드신 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셨어요. 배가 고플 때 그들이 음식을 구해온 것이 아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 이도 결국 하나님이셨고, 물이 없다라고 불평해서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주신 분도 결국 하나님이었어요. 결국 다투고 원망한 주체들이 해결한 일은 하나도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해오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방법대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결합니까? 누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다툼과 원망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이 일이 왜 생겼나? 이 일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린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첫 단추를 다시 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방법대로 이제는 일해보지 않겠냐? 너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계속 실패했는데 이번은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며 그들 안에 있는 다툼과 원망과 해결되지 않는,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에너지 소비를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심지어 다툼과 원망은 하나님께서는 큰 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말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툼과 원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다툼과 원망의 자리에 마사, 무리바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마사, 무리바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목마름은 해결했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한 장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기서 너희 방법대로 다툼과 원망으로 싸우다가 결국 하나님이 준 은혜로 간신히 그 목마름을 해결했다. 너희는 나를 시험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한 거예요. 그들에겐 은혜도 있지만 부끄러움도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다툼과 원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에는 훨씬 더 순한 방법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수적인 우위를 만들고 더 큰 목소리를 내서 내 뜻을 관철하는데 우린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느끼신다라고 말하십니까? 나를 시험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모습이, 사람들이 세를 이루어서 자신들의 의견을 막 관철시키려고 손을 들며 나오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은 나는 나의 방법대로 이들을 통해 일할 텐데 이들은 이들의 방법대로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 고작 몇 명씩 모여서 그것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쁜 걸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걸 배우기보다 좋은 걸 보며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참된 교육을 그들에게 해주시길 원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다툼과 원망 끝에 어쨌든 반석을 내리쳐갖고 물을 먹었습니다. 목마름은 막 해결됐는데 그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라고 말하죠.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홍해를 건너고 쓴물을 먹고 배고픈 목마름 이런 문제랑 이제 좀 달라요. 서서히 죽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냥 꽥 하고 죽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모두가 더 좋은 방법을 막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절실해 보이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11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의 외적인 증거, 그 표징,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 한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기도에 손을 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조직과 시스템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너무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너무나 건강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곳에 좋은 조직과 좋은 시스템을 만들면 분명히 개선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니죠. 오히려 너무 좋은 방법, 좋은 조직, 좋은 시스템, 좋은 프로그램 여기에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정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좋은 방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을 믿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어진 것에 공동체가 함께 순종함에 따르는 것,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항상 평안과 부흥을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방법은 이미 주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나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라는 방법은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는 훈련되지 않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미 잘 훈련된 아말렉에게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수적 우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칼을 들고 나와서 더 싸워야 될 것 같고 더 좋은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도 필요하고 더 힘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더 좋은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의 가치를 보여주실 적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는 사랑하는 동역자 아론 그리고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아마 사람의 방법대로 일했던 백성들의 그 모습에는 모세와 아론과 훌을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기 가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 여기 내려와서 빨리 불 끄라고. 빨리 내려와서 칼을 들고 싸우든지 막대기를 들고 싸우든지 지금 우리는 수적인 우위가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비밀을 아는 모세는 달랐어요. 그는 백성이 늘 해왔던 사람의 방법, 실패한 방법으로 오답을 쓰는 것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졌는데 또 그 방법으로 지고 싶냐라는 것입니다. 손 하나 더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 손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잊고 살았어요.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이 지팡이가 뭐예요? 바로 앞에서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죠.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열재앙을 내릴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지팡이고 방금 전에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였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표징으로 이정표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든 것,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내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왕 이 전쟁을 도와주실 거면 뭐 손을 들다가 내려가든 그냥 이기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 전쟁은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이 일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이 올라갈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셔야 했어요. 올라갈 때 이기고 있을 때 백성들은 역시 우리에게 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이 내려갔을 때 밀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산 꼭대기에서 놀라운 강의를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일하는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으로 급선회를 해야 합니다. 사순절이라는 시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그 시간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일했던 사람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내 삶에서 끊임없이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일하였다 실패했던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한 번 실수는 실수지만 두 번, 세 번이 되면 습관이고 그 이상이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손을 정말 높이 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금방 기도의 손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보다 더 급한 일들이 있고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도는 중심적인 일이 아니라 부가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보다 더 빠른 해결 방법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될 때예요. 그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야 된다. 나 자신이 일하는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군대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기준 해보셨던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되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바뀌고 모양이 바뀝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시면서 그들의 일하는 방법의 기준을 바꾸셨어요. 그동안은 서로 원망하고 다투다 보니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형이 일사불란하지 않고 중심이 없어요. 하지만 기도의 손을 높이 든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적인 놀라운 대형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바로 모세가 외쳤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외쳤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모세가 이랬구나 라면서 우러러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이 세상의 기준이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일했던 모든 기준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기준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툼과 원망을 위한 책임전가? 여전히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기 위해 내 손이 사용되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출하는 악성 민원인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린 다툼과 원망의 손을 내리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되는 때예요. 한국 교회 중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고 내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사활을 걸고 기도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 별로 없는 교회를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그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교회 사역의 요식행위가 되거나 기도회가 있으니까 기도를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되게 되면 그 안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교회란 나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한 성도님이 나에게 교회란 헬스장이라고 이렇게 답을 보내주셨어요. 왜 그렇게 보내셨냐면 교회가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에게 헬스장이 돼요.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욕심대로 그냥 살아가니까 그냥 물렁살이 되어버리죠. 다툼과 원망, 무리를 만들어 이를 관철시키는 방법으로는 영적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에 병이 듭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 근육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본능을 거스르고 내 죄성을 거슬러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생기려면 부하가 걸려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 부하가 걸리게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분명히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 피곤함은 더 건강해지기 위한 피곤함이에요. 영육간에 우린 더욱더 강건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며 살아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기초대사량은 올라갈 거예요. 웬만한 일에는 쓰러지지 않게 되고 죄와 악으로부터 면역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홀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금방 지쳐요. 우리의 손이 마치 모세의 손이 내려오듯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서로의 기도의 손을 붙들어 올리시며 일하세요. 홀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갈대가 약하지만 바람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갈대 밭을 이루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어깨를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서로의 기도의 손을 붙들어 올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도 하나가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잘 쌓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결코 아니었어요. 사람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고독과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친모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죠.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라는 허울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이집트 왕자의 적통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었기에 보이지 않는 많은 외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출생의 한계 가운데 고립되어 있다가 큰 사고를 치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듯 새로운 길을 떠나죠. 그 미디안 족속들과 함께하며 미디안인도 아닌, 그렇다고 히브리 전통을 지킬 수도 없는, 또 애굽의 왕자도 아닌 정말 외계인과 같은 모습으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도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었지만 그 가운데 그는 사람의 방법대로 일하는 백성들을 보며 때로는 분노하고 슬퍼하고 원망하며 가슴 아파했어요. 그러한 백성들로 인해 지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지쳐있는 모세,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은 이렇게 살지만 나는 그래도 예배드릴 거야. 나는 그래도 기도할 거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온 모든 이들을 위로하는 시간이었어요. 사람의 방법대로 일하는 백성들로 인해 지친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아론과 훌이 붙잡아서 올립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일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고통과 내 마음에 부대끼는 일들이 있을 때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동안 다툼과 원망으로 했던 일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결국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 함께 기도할 때 비로소 일이 해결되는구나. 백성들은 여기에서 큰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손들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손이 되거나 다툼과 원망으로 주먹을 쥐는 손이 되거나 악을 위해서 연대하거나 또는 내 의견을 드러내기 위해 가열차게 드는 손이 아니라 기도의 손이 내려가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붙들어주는 손, 신앙생활하기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손, 또 이 교회에 또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온 또 마음이 대면대면한 성도님들을 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손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며 너희들은 정말 부흥하는 교회구나, 부흥하는 가정이구나, 부흥하는 일터구나, 주 안에서 영적으로 흥왕하는 인생이구나 라면서 칭찬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자라며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너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의 인생의 승부처에 그동안 계속 실패했던 방법이 아니라 필승전량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세요. 사람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워보자. 실패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승부를 거는 바보 감독은 없어요. 전날 졌던 방법대로 똑같이 그 방법으로 다시 덤비는 감독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런 바보 감독은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해보자.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공동체가 모여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너무나 당연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밋밋해져 버린 그런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시작을 해보자라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로 기도로 부흥하고 기도로 성장을 하고 기도로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승부를 걸어요. 저는 지금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승부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간이 지나면 그 이후의 시간들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매일매일을 느낍니다. 그 승부처에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승부를 거시겠습니까? 그동안 해왔던 방법으로 승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보자. 말씀을 더욱더 읽어보자. 더욱더 헌신해보자. 예배에 집중해보자. 너무나 당연한 그 방법이 우리들이 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개인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시지만 왜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 요일별 기도회로 기도를 하자, 유튜브 채널에 연희의 기도란 이름으로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올리면서 여러분 일주일에 잠시라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 자아 실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게 정답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답을 알면서 오답을 적어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답인데 제가 왜 그 길을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유일한 방법으로 주어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겐 이미 부흥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풍요함과 축복을 위한 방법이 주어져 있어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기지 못할 것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염려로부터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할 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연희교회의 예배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일터의 모든 현장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연전연패해 왔다면 그 방법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의 현안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 자녀들의 진로, 사업의 방향,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하여 승리하는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